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에 계시면 인사하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도 좀 하시고, 2014년도가 벌써 오늘이 마지막 주일, 벌써 연말일 됐죠. 참 세월이 참 빠르다라는 것을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세월이 좀 안 가는 것 같은데 나이가 들수록 세월이 가는 속도가 느낌이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20대에는 속도를 한 20km 정도로 세월이 가는 것 같은데 30대에는 30km로, 40대에는 40km로, 50대에는 몇 킬로로? 50km로.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세월이 더 빨리 간다라는 그러한 느낌을 갖게 된다 그러는 겁니다. 어쨌든 이 하나님 앞에 겉사람은 후패해지지만 여러분의 속사람의 믿음은 날마다 새로워져서 우리 주님 앞에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거듭난 자에게 나타나는 결과라는 제목입니다. 거듭난 자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가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2014년도 표어가, 우리 한번 앞에 모니터 위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표어가 회복입니다. 회복. 회복인지 회복인지 저걸 어떻게 읽어야 돼요? 회복, 이렇게 복과 북을 동시에 회복 이렇게 읽어야 된다고. 외국 사람들이 보면은 저게 회복인지 회복인지 뭔지 아마 모를 것 같아요. 회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하나님 앞에 좀 회복의 주의 구원의 은총, 구원의 즐거움 좀 회복할 수 있는 해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2014년도에 회복이라는 주제를 걸었는데 내년에도 회복입니다. 역시 왜냐하면 저는 2년 텀으로 주제를 잡기 때문에 내년에도 회복입니다. 그래서 올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거에 관점을 더 많이 뒀냐면 결국은 믿음의 회복이에요. 믿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강조한 것, 특별히 한 3개월 정도 여러분에게 계속 강조한 것이 믿음, 다시 말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자꾸 이야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거듭남, 다시 말해서 믿음의 회복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축복의 회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여러분에게 귀에 따갑도록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특별히 믿음이라고 하는 그 거듭남, 우리 주님께서 표현하신 말씀이거든요. 거듭남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죠. 사람이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에 보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거듭나지 않은 사람, 다시 말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그 다음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교회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거듭나야 돼요.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약 3개월에 걸쳐서 계속 거듭남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거듭나지 않으면서도 자기가 거듭난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믿음이 없이도 얼마든지 형식적으로 그리고 습관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 하나님 앞에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 말씀이죠. 어제 제가 한 오후 4시쯤에 연락을 받았어요. 어떤 한 분한테 울면서 말을 잇지 못합니다. 목사님 울면서 저희 남편 돌아가셨어요 하면서 그래요. 남편이 몇 살이냐면 제가 병원에 신방 갔을 때 남편 그 침대에 이름하고 나이가 붙어 있잖아요. 49세에 이제 아기들 이제 막 크는데 돌아가신 거죠. 우리 이인성 씨라고 어제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는지 저도 또 마음이 아프고,
우리 교회는 3월 달쯤에 등록을 하고 한 2주 정도 나오다가 교회를 안 나왔어요. 안 나오다가 이제 막 병원에 입원하고 온 몸에 암이 간에서 폐로 또 유유로 전신으로 다 퍼져가지고 도저히 살 방법이 없어요. 한 달 만에, 멀쩡하게 한 달 전까지 괜찮았는데 한 달 만에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싶어요. 돌아가셨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런데 어제 돌아가셨는데 그 전날 금요일 날 저에게 그 아내가 또 전화 와서, 목사님, 우리 남편 돌아가시는데 우리 아이들한테 아빠 아프다고만 했는데, 아이들은 죽음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다고만 했는데 이제 죽음에 대해서 알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의사 선생님이 이제 애들한테 죽음이 뭔지를 알리라는 거예요. 애들한테, 얘들아, 아빠 이제 돌아가시는 거야. 이 땅에서는 이제 평생 볼 수가 없어. 아이들도 막 울고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엄마가 오셔가지고 이 돌아가시는 이분이 모태 신앙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성가대 지휘까지 했어요. 음대를 나와가지고. 아내는 미대를 나온 사람이고 그런 사람인데 교회를 안 다닌 거예요. 이제 죽음 앞에 엄마가 그 죽어가는 아들을 손을 꽉 잡고 울면서, 아들을 먼저 보낼 때 엄마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꽉 잡고 오면서, 아들아, 이제 죽는데 이제 어디로 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야.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천국도 분명히 있고 지옥도 있는데 우리 천국 가야 된다. 아들아, 천국 가야 된다. 우리 회개하자. 그래가지고 금요일 날 손잡고, 엄마가 아들 손잡고 계속 울면서 기도한 거예요. 회개할 거 다 내려놓고, 인생이라는 것이 왔다 가는 건데 천국 가야 돼라는 거죠. 아무리 신앙생활 많이 했어도, 아무리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으면, 거듭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거듭난 사람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과 지옥을 안 믿는데 진짜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아니, 내일 혹시, 아니 한 달 안에 내가 죽는다면 당장 죽음 앞에서 여러분 뭘 생각하겠습니까?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 천국 갑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올해 한 해 동안 계속해서 이 거듭남에 대해서 여러분께, 우리 거듭나자는 거죠. 그러면 한번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이 거의 암송을 해야 되는데, 거듭남, 다시 말해서 거듭남의 결과는 뭔가라는 겁니다. 먼저 거듭남의 정의부터 좀 여러분이, 제가 문자로 띄워드릴 테니까 이거 죽을 때까지 다른 거 회개 뭐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거 이거부터 알아야 돼요. 거듭남이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도 예수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예수를 믿고 영생, 즉 구원을 얻은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네, 예수 믿을 수 있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예수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도.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그러면 거듭남의 결과, 다시 말해서 예수 믿으면 거듭난다고 그랬는데 믿음의 결과는 뭡니까? 우리 여기에서 중요하니까 베드로전서 1장에다 주보를 끼워놓으시고 거듭남의 정의를 받죠. 자, 이제 요한복음 3장, 오늘이 이 믿음에 대한 마지막 시간이니까 요한복음 3장 여러분이 아주 이건 기록해서 외워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자, 중요한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그러면 거듭남, 다시 말해서 믿음의 결과는 뭐예요? 영생입니다. 자, 이제 믿음의 결과 뭐예요? 영생. 자, 예수 믿으면 뭐예요? 영생을 얻습니다. 아멘.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봤더니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딱 죽었을 때 심판을 받을 때 의인,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의인으로 인정해줘요.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그게 영생입니다. 자, 거듭남의 결과는 영생이에요. 그 다음에 거듭남의 통로는 뭡니까? 거듭남에 어떻게 하면 내가 거듭날 수 있어요? 거듭남의 통로. 그러면 거듭남의 방법부터 좀 알아봅시다. 여러분 헷갈려. 자, 거듭나면은 구원, 믿으면 영생. 자, 그러면 거듭남의 방법이 뭐예요? 그대로 거듭나면 어떻게 하면 내가 거듭날 수 있는지, 거듭남의 방법은 예수를 믿음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여러분 보십시오. 3장 16절에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거듭남의 결과는 영생이고, 그 다음에 믿을 때 믿음의 방법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데, 믿음은 독생자를 믿는 거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13절 14절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13절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 즉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왔다라는 것은. 그 다음에 14절에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내용을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사건은 광야에서 뱀에게 물려서 막 죽어갈 때 모세를 향해서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셨는데,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뱀에 물렸으니까 독을 빼주든지 약을 발라주든지 뭐 약초를 발라주든지 피를 빼주든지 뭐 아니면 수술을 해주든지 이래야 사는데, 이건 상식적으로 말도 안 돼. 그거 쳐다본다고 어떻게 내 몸에 독이 빠져 하고 안 쳐다본 사람은 다 죽었어요. 자, 잘 집중해.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내 생각, 내 과학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쳐다본 사람은 사는 거예요. 자,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 예수님이 주신 말씀, 말도 안 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 아니,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 믿는다고 어떻게 내 죄가 없어져? 말도 안 돼. 그건 이해가 안 가. 그리고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냥 주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믿고 그냥 믿으면 영생을 얻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음의 결과는 영생, 믿음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렇다면 거듭남의 방법은 예수를 믿음으로 해요. 그 다음에 거듭남의 통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는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으려면 성령 받아야 돼요. 그러면 성령이 내 마음에 오시면 나로 하여금 예수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또 하나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예수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남편은 왜 10년, 20년 신앙생활 했는데 믿음이 없지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말씀을 잘 안 듣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안 들어. 앉아있긴 하는데 말씀을 안 듣든지, 아니면 예배 생활이 성실하지 못하든지,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 없는 사람도 말씀을 듣게 되면 믿음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제 믿음의, 우리가 공부한 것이 믿음의 결과, 영생, 믿음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다음에 믿음의 그 방법은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배웠는데, 오늘은 그렇다면 내가 지금 거듭난 사람인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 반드시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우리도 언제 죽을지 모른단 말이에요. 반드시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좋은 교회 만났다.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내가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 이제 베드로전서 1장 오늘 본문에 가보십시오. 우리가 거듭난 사람의 특징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는데 오늘은 두 번째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거듭난 사람인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 내 스스로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 했어요? 거듭나게 했다. 그래서 산 소망이 있게 했다.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앞에 나온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감사, 하나님 앞에 찬송. 자, 거듭난 사람의 특징 내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 마음속에 늘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고 하나님 앞에 찬송이 있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 교회를 아무리 많이 다녀도 믿음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은요 그 특징이 뭐냐면 감사 대신에 원망이 많이 있습니다. 불평이 많습니다. 짜증을 많이 냅니다. 화를 잘 냅니다. 이런 사람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와요. 시편 115편에도 그렇고 이사야 38장에도 그렇고요. 신앙이 살아있으면 내 환경과 처지가 아무리 안 좋아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아요.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믿음이 죽은 사람은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교회에 와서 짜증내고 가정에 가면 막 분노하고 혈기 부리고 여러분 그래요. 저도 사실 좀 부끄럽지만은 목사가 되어서도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이 없어가지고 거듭나지 못할 때하고 지금하고는 그래도 진짜 예수께서 내 마음에 오시고 난 다음에는 차이가 납니다. 어디서 차이 나는지. 저도 이 성격이 좀 원래 우리나라에서 성격 좋은 성이 최씨, 강씨, 안씨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알고 봤더니 성격이 제일 좋은 게 안씨래. 안씨가 난 만만치 않다고 최씨는 저리 가라는 거야. 그래 뭐 성격인데 저도 성격이 어떤 때는 불같았어요. 제가 우리 아내도 여기 있지만은 결혼해서 처음에 막 불같은 성격 막 교회에서는 막 성경책 들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할렐루야 이러고 다니는데 집에 가면 화를 얼마나 잘 내는지 운전하다가도 뭐 누가 껴들면 이세이 저세이 막 나오고 제가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기 전 교회 다니는 거듭나기 전하고 틀려요. 자꾸 분노하고 혈기 부리고 화 잘 내고 짜증 잘 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거듭나면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꼭 뭔 일 날 때 보면 꼭 토요일 날이나 주일 날 뭔 일 나잖아요. 특히 목회자에게 있어 토요일 날 뭔 일 나면은 주일 날 설교를 죽을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는데 어제는 오후 4시쯤 됐는데 밑에 집에서 경비 아저씨를 통해서 올라와 가지고 밑에 집에 물 샌다는 거야. 우리 집에서 뭐가 잘못돼 갖고 밑에 집 물 샌다는 거예요. 그 뭐가 아파트인데 뭐 문제가 있겠나 해가지고 그 경비 아저씨가 이렇게 보더니 저 보일러실을 가보자고. 보일러실에 가보니까 보일러가 그 안에서 물이 막 땅으로 막 떨어지는 거예요. 물이 떨어지니까 그 물이 밑으로 해서 밑에 집에서 물이 새는 거예요. 그러니 뭐 그러면서 이제 보일러 이거 한 10년 됐으니까 아마 갈아야 될 겁니다. 그러더라고. 귀뚜라미가 참 안 좋은 것 같아. 계속 그 뭐 삑삑 소리만 나지. 그래가지고 갈아야 된다고. 베란다가 좀 춥잖아요. 그래 할 수 없이 이제 내가 이제 들어가는데 좀 가정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나도 많이 변했다라는 걸 제가 느낀 거예요. 딱 우리 그 베란다에다가 냉장고가 하나 있고 세탁기가 있고 그다음에 보일러가 저 안쪽에 있어요. 그러면 보일러까지 이제 가서 뭐가 고장난지 가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세탁기를 통과해요. 세탁기를 통과하려고 이렇게 보니까 그 물이 넘쳐갖고 그 옆에 빨래를 싸놨는데 그 빨래에 물이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물이 계속 흘러서 밑에 집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빨래를 보니까 이거 마음속에서 이거 왜 이렇게 아니 이걸 왜
세탁기 돌리지 이렇게 빨래를 많이 모아놨나 이래가지고 저의 그게 막 야, 이게 뭐야 이럴 것 같았는데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삶의 현장에서 이거 빨래를 모아서 물 전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구나 생각이 틀려져요 정말. 그래서 이해가 가더라는 거예요. 양말을 세탁기에다 놓고 막 빨면은 이게 돌아가면서 덩덩덩덩 해가지고 나중에 개업바닥 늘어나듯이 늘어나가지고 이 발목에서 그냥 하루 신방 갔다 오면 원래 발가락만 신어져 버려. 자꾸 벗겨져가지고 이게 거기 고무줄 있는 데가 끊어져서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양말은 또 우리 아내가 또 이렇게 잘 빨아줘서 너무 감사하고. 근데 빨래를 모아놨어요. 옛날 같으면 정말 그거 아무것도 화낼 것도 아닌데 화를 막 낼 수가 있는데 근데도 화 안 내고 여보 빨래가 좀 많이 있네. 그리고 이제 2차 관문이 냉장고가 또 딱 막혀 있어요. 그 냉장고가 이게 꽉 들어가고 보일러실 안에 있어가지고 냉장고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냉장고를 열었더니 여러분 냉장고를 믿지 마세요. 냉장고에 고기 있잖아요. 고기도 막 벽돌같이 냉동실에서 딱딱해진 거 1년 넘으면 냉동 추운 날씨에 사는 세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유통기간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딱 보니까 냉장고 열어보니까 막 고기도 있고 보니까 7년 전 것도 있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 고기 완전 벽돌이야 벽돌 씹어가지고 이게 뭐야 해가지고 야구를 할 수 있는 그런데도 얼마나 아까워서 못 버렸나. 제가 일부 예배 때 우리 아내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좀 이렇게 얘기는 안 했어요. 근데 살다가 보면 화낼 일이 있어도 여러분 거듭난 사람의 표현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알아볼 수 있어요. 분노를 잘해요. 막 툭하면 막 화를 내요. 막 집에서도 막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화내고 막 뭐야 막 이러고요. 막 짜증 내고 이러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막 뭐 화를 자주 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감사해. 우리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감사가 넘쳐요. 여러분 한번 내가 스스로 거듭났는지 아닌지 한번 살펴보세요. 어떻습니까? 얼굴을 보면 제가 안다는 말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으면 거듭난 사람은 얼굴에 나타난다니까요. 뭔가가 그냥 고민 잔뜩 해가지고 기쁨도 없고 얼굴을 보면 진짜 안 보고 싶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때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 여러분 그거 맞는 거면 얼굴을 딱 누구를 보면은 행복한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얼굴을 딱 보는 순간 그거 못 느낍니까? 행복이 느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러는데 얼굴 딱 보면 뭔가가 뭐예요? 그거 벌써 딱 보면 알아요. 우리가 간편한 것 같지만은 이 베드로 전설을 통해서 거듭났는지 아닌지 믿음 있는지 없는지 초대교회 때 사람들 다 자기 믿음 좋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어려울 때 힘들 때 짜증날 때 하나님 앞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리로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거듭난 사람은 찬송과 감사가 늘 넘친다라는 겁니다. 제가 성탄 설교 때도 그랬잖아요. 동방의 박사들 예수님 만난 다음에 막 기쁜 거 매우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고 막 나오잖아. 천사들이 말하기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막 큰 기쁨인데 어느 정도 기쁘다고 그랬어? 온 백성에게 미칠도록 기쁜 거예요. 미칠 그랬잖아요. 진짜 예수 믿으면. 그래서 거듭난 여기 베드로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거듭난 사람 화를 안 냅니다. 늘 그리고 감사해. 여보 고마워요. 여보 감사해요. 나랑 같이 살아줘서 고마워요. 이래야죠.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 내가 구제해 준 거예요. 나 아니었으면 시집도 못 갔어요. 이래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거듭 안 난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늘 감사, 고마워요. 우리 옆에 사람 인사 한번 합시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졸지 맙시다. 막 이렇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계속 졸고 그러거든요. 이게 벌써 딱 보면 알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듭난 사람의 특징 두 번째가 있습니다. 뭡니까? 여기 1장 3절 말씀에 보십시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있게 하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거듭난 사람의 특징 두 번째, 산소망을 갖게 됩니다. 정말 거듭났는지 안 하는지 산소망을 갖게 돼요. 산소망이 뭔가라는 겁니다. 산소망은, 소망을 꿈이라고 생각하세요. 꿈이 살아있어.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거듭난 사람. 그는 꿈이 살아있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고 산소망이 뭔가 봤더니 4절 말씀해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우리 3절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거듭난 사람은 산소망이 있게 되는데 그 산소망이 1장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뭐예요?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늘에 간직.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하늘에 간직한 소망.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출세하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인정받고, 어떻게 하면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을 잘 키우고, 이런 것이 꿈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의 꿈은요, 세상의 꿈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꿈을 두고 살아요. 하늘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지. 세상에서의 부자가 아니고 영적인 부자가 되어야지. 그것이 꿈이라니까요. 여러분의 꿈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 내가 사업을 좀 잘해서 돈도 좀 벌고, 돈 많이 벌어서 내가 마음껏 사업 잘 되고 돈 많이 벌어서 마음껏 좀 쓰고, 집도 좀 좋은 집 사고, 차도 좋은 차 타고, 그것이 꿈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꿈은 뭐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리 그러나 세상에서의 어떤 사업이 잘 되고 물질적으로 부자 되고 그런 것이 꿈이 아니고, 거듭난 사람은 내가 사업을 하던 뭐를 하던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인정받고, 내가 물질을 벌어서 돈을 벌어서 나 잘 먹고 잘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써야지. 그 소망이 달라요. 돈을 버는 것도 소망이 틀려요. 꿈이 달라지는 겁니다. 세상의 소망은 여기 본문의 말씀에 4절에 썩지 않고, 천국의 소망, 세상의 소망은 썩어서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썩어서 없어져요. 여러분 죽을 때 내 몸도 썩고, 그렇죠? 그 다음에 죽을 때 돈 10원도 못, 1원도 못 갖고 가고요. 죽을 때 물 한 방울 못 갖고 갑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내가 아무리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공부를 많이 하고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어도 그거 죽을 때 가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썩어서 없어진다라는, 세상의 소망은 썩어서 없어져. 또 세상의 소망은 뭐예요? 여기 또 하나 봅시다. 1장 4절에 썩지 않고, 그 다음에 더럽지 않고. 천국의 소망은 더럽지 않지만 세상의 소망은 뭐 한다고 그랬어요? 더럽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도, 무엇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썩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럽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죄로 오염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소원대로 돈 100만 원을 벌었다. 그러면 돈이라고 하는 것이 나라에서 뭐 1억을 풀어서 그 돈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움직이는 건데, 내 소유로 100만 원이 있다. 그러면 뭐 표현하기가 좀 그렇지만 그 100만 원 속에 다른 사람의 눈물도 좀 들어가 있어. 죄가 오염이 돼. 깨끗하게 벌지 못한 뭔가가 거리끼는, 내가 100만 원을 모으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울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막 가슴 아파하고, 그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한다. 공부를 해요. 우리 일부 예배 때 우리 대학생 하나가 장학금 받아가지고 장학금 몇백만 원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장학금 받았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잘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도 수많은 학생들의 눈물이 있을 수가 있어.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내가 이제 공부를 잘해가지고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수업 시간 도서관에서 공부하는데 친구들이 와갖고 쫙 보려고 그럴 때 얼른 가리고, 이 치사한 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장학금 속에. 무슨 말이냐면 이럴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장학금 받기 위해서 얼마나. 저는 학교 다닐 때 장학금 진짜 안 받았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장학금 안 받고 대학원 들어갈 때는 장학금 안 받았어요. 여러분, 총신대학교 대학원 들어갈 때요, 우리 때는 MDB가 25명, 정규 학위 과정이 25명이었어요. 600명 중에 25명입니다. 그 25명 들어가기가 진짜 어려웠어요. 정규 과정 들어가기가. 지금은 한 200명으로 티오가 늘었는데 25명 들어가요. 저는 원래 목회를 하기 싫어가지고, 하나님 나 이번에 떨어지면 안 가요, 공부 안 해요, 이래가지고 시험을 봤어요. 그때 시험 뭔가 영어, 논문, 토플입니다. 그러니까 토플, 논문, 철학, 이거 세 가지 시험 봐가지고 성경도 안 봐요. 그래서 신대원에서 그거 이제 대학원 시험 보는데, 떨어지면은 어차피 난 목회 안 할 거니까 했는데 합격을 했어. 야, 합격을 했는데 그것도 우스운 성적이 아니고 우수한 성적으로. 제가 좀 제 말해서 죄송하지만, 그래가지고 대학원 들어갈 때, MDB 과정 들어갈 때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하나도 놀래지도 않네. 어떻게 가슴이 좀 뭔가 또 치사해요? 장학금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얼마나 기쁜지, 그때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 김성식 목사님 계신데, 목사님 합격했습니다, 장학금 받았습니다 해가지고 그때 이제 장학금에서 헌금도 하고 막 했더니, 우리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께서, 여기 계신 원로 목사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래서 사위가 된 거예요. 뭐 이제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었는데, 근데 그리고 학교 다닐 때에는 장학금이라는 걸 다 양보한 거예요. 왜? 이 장학금을 내가 타면 저 사람이 얼마나 마음 아플까. 좀 표현하자면, 그러니까 세상의 소망은 내가 돈을 모았던 뭐를 했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죄라고 하는 것이 오염될 수밖에 없어요. 남의 돈 빼앗아야 되고, 남을 좀 괴롭혀야 되고, 때로는 사기도 치고. 그러니까 세상 소망은 돈이든 무엇이든 썩어서 없어져 버려요. 나중에 아무리 이루었어도 썩어져 없어지고, 그 다음에 더럽게 되고, 그 다음에 쇠한다라는 것은 영원하지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소망을 이루었잖아요, 영원하지 못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사람이 집이 없어서 사글세를 살다가, 목사님 전세만 가도 소원이 없겠어요, 사글세로 월세를 주려면 너무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해서 전세를 했어. 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야, 우리도 이제 전세 살고 얼마나 좋으냐고 막 감사하다고 막 그래요. 그러더니 한 세월이 좀 흐른 다음에 아파트를 산 거야. 그것도 25평 아파트를. 목사님이 예배 드리는데 막 감격적으로 우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아파트 샀어, 25평. 아주 막 좋아가지고, 그것도 높이. 목사님 예배 드릴 때 감격적으로 울고, 목사님 가시고 난 다음에 집에서 누워 있는데 그분이 그래요. 몸이 뱅뱅 돌더래. 맨날 낮은 데 지하에만 살다가 높은 데서 사니까 몸이 뱅뱅 돌고, 이렇게 좋은 집이 있나 싶더라는 거예요. 한 1년 지난 다음에 물어봤더니 안 돌아, 요즘에는. 그것도 그런가 보다. 이 집도 너무 작아. 또 그래요. 50평도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래요. 나중에 50평도 짧아요. 어디 옷 놓을 데가 없다는 거. 부지기수가 옷 놓을 데인데. 세상에서의 꿈과 소망은 영원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늘의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있게 하시는 산 소망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진짜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꿈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꿈이 아니라니까요. 그저 돈 벌기 위해서만 급급해가지고, 돈 때문에 신앙도 포기하고 믿음도 포기하고, 돈 때문에 예배생활 기도생활도 포기해버리고, 거듭난 사람에게는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은 소망이 틀려요. 돈을 벌어도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벌어도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소망이 틀려지는 거예요. 어떤 학생이, 목사님 저는요 요즘 음악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음악적인데 그 실용 음악을 이게 소질이 있는 거예요. 실용 음악을 소질이 있는데 목사님 저는요 대학에서 이번에 실용 음악을 전공할 거예요. 그래. 그러냐? 그래 실용 음악 너에게 소질이냐? 저는 막 이게 너무 좋대. 다른 건 싫대.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그래 실용 음악 대학에서 공부한다면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요즘 미국에 가면은 실용 음악이 가서 미국에서 많이 이렇게 잘 돼가지고 미국에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한국으로 오면 교수가 되기가 쉽대네요. 음대 교수 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가서 공부할 거라고. 미국에서 공부한 다음에 교수가 될 거라고. 그럼 교수 된 다음에 뭐 할래? 그랬더니 그냥 교수죠. 그러더라고. 세상에서의 소망, 교수가 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능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실력 가지고 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소망이 틀려요. 뭐 노래를 잘한다, 뭐 악기를 잘한다, 이거 다 실력 있죠. 이거 다 재능이거든요. 이거 잘해가지고 공부해서 대학에서 공부해갖고 2텔이든 3텔이든 막 왔다 갔다 해가지고 공부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할래? 내 자신 위해서 쓰는 거 아니라니까요. 궁극적인 것은 솔리 데오 글로리아입니다. 하나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소망이 틀리다니까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거듭난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거듭났고 그 마음속에 믿음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아무리 실력 있고 능력 있고 재능이 있어도 이거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영광이라고 한다면 나 이 일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영광, 꿈이 틀리다니까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지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야. 근데 그 꿈은 결국은 썩어서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더러워진, 그거 이루기 위해서 더러운 일도 좀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은 영원하지 못한 거예요. 바보 같은 거지요. 진짜 거듭난 사람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이에요. 정치를 한다, 하나님 영광이에요. 손학규 뭐 이제 지금 산속에 계시니까 그 절 옆에 산에다 음악 쳐놓고 계세요. 지금 그 손학규 분이, 제가 뭐 정치인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그래요. 정치를 하기 위해서 보세요. 정치 국회의원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권모와 술수, 거짓, 죄로 오염돼 버린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그거 얼마나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손학규 의원이 그래요. 국회의원 되고 대통령까지 꿈인데 그분이 안수 집사예요. 근데 TV에서 요즘 어떻게 사시는지 그랬더니 이제 정치를 떠나서 저기 하면서 PD님 오셨으니까 내가 막걸리 한 통 사줄게 해갖고 막걸리를 타갖고 꿀꺽꿀꺽 마시고 지도 마시고, 수염은 왜 길러? 밥 먹을 때 얼마나 불편한데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인신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래요. 국회의원 되고 대통령 되고 궁극적인 목적이 거듭난 사람은 내가 대통령이 되었어도 국회의원이 되었어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이런 게 꿈이 되어야 돼. 우리 또 뭐 정치인들 얘기하자면 우리 교회 손인춘 집사님 이마트 앞에서 이케아 앞에서 가구만 판다고 그러면서 왜 생활용품 60%가 생활용품이 그거 잘못됐다고 1인 시위를 하는데 얼마나 찬바람이 오는지 막 몸이 해가지고 지난주에 그냥 끝냈어. 더 이상 못하겠더래요. 너무 힘들어요. 우리 손인춘 의원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국회 일정 바쁜 속에서도 주일날 우리 목사님 대한민국에서 최고 목사님, 또 이것도 내가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분은 누가, 저 옆에 디자인 크러스트라고 유명한 그 사장님이 계세요. 그분이 어느 날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왔는데 손인춘 의원이 대한민국에서 진짜 목사, 최고 목사, 다른 정치인들한테 예배 드릴 때 꼭 무슨 정치 막 이런 거 하는데 이분은 진짜 복음만을 전하는 진짜 목사라고 그래갖고 소개해서 왔대. 네, 얼마나 참 멋있어. 근데 우리 손인춘 의원 하시는 말씀, 우리 광명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 광명을 성시화하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 저랑 같이 한번 노력해 봅시다. 국회의원이 돼도 꿈은 하나님 영광이에요. 그게 진짜 거듭난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거듭 안 난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은 교회는 다니고 안수집사 되고 뭐 장로 됐으면 뭐 할 것이요. 그냥 국회의원 돼갖고 여러분 저를 믿어주십시오 하고 막 장로가 돼갖고 목사님 돼서 이 나라를 확실히 부흥시키겠습니다 여러분 해갖고 대통령 됐잖아. 대통령 됐잖아요. 누군지 잘 모르시나 본데 그분 장로님이신데 대통령 됐어요. 예. 그분이 경상도 발음이어가지고 각하 정치는 이렇게 하는 어떤 장관이 각하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관광부 관광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듣더니 그분이 관광부 장관은 간간이나 잘해 그러더래. 발음이 내가 또 이 치아를 지뢰해가지고 좀 발음이 안 나오는데 하여튼 경상도 발음. 대통령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 꿈이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 꿈이 달라야 돼. 소망이 달라야 돼요.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그렇잖아요. 꿈이 달라요. 소망이. 내가 뭐를 하든지 돈을 벌어든 사업을 하든 뭐를 하든 하나님의 영광. 우리 이인성 씨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 우리 장례식에 또 같이 가야 되는데요. 그분이 그래요. 뭐 교인들 누구 아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뭐 누가 가서 장례식을 할 수 있을지 참 그것도 염려는 되는데 그분이 음대를 나와가지고 또 아내는 미대를 나와가지고 사업을 시작한 지가 한 몇 개월 안 됐어요. 직원도 한 9명, 10명 해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 시작하고 이거 이렇게 해서 뭐 해서 사업을 늘리고 내가 부자 돼서 뭐 좀 하겠다 했는데 하나도 이루지도 못했어요. 세상의 소망은요 영원하지 못한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 그래요. 내가 육신적으로 이 땅에 어떤 사람 막 건강 내 몸 내가 건강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참 우리 부끄러운 일이지만 우리 노예에 노원평 목사라고 있어요. 일산에서 교회 성도들한테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노예에서 이걸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서 노예 정권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 제가 정권위원회 또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제가 해서 우리 교회 장로님 백장순 장로님도 정권위원회로 집어넣었어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그 노원평 목사님이라는 분이 황혜선인가요? 아세요? 12월 전쟁설 12월 20 며칠 날 전쟁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12월 21일 날 전쟁 난다고 그랬나? 네? 12월 14일 날? 그 20 며칠인 것 같은데 모르면서 자꾸 아는 체 하면 그것도 또 틀리는데 근데 12월 며칠 날 전쟁 난다고 그래가지고 그 노원평 목사님이 교인들 데리고 우리 12월 달에 전쟁 난다 했고 11월 말에 필리핀으로 데려가 버렸어요. 실제로 그 일이 있었어요. 집 팔고 다 팔고 저기 해가지고 우리 지금 전쟁 날 거니까 필리핀으로 가자 해가지고 30여 가정이 쫓아갔어요. 필리핀으로. 그 다음에 이제 12월 시작되면서 계속 성도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전쟁 나니까 빨리 피해라 해가지고 일본으로 간 가정이 7가정이 있고 그 다음에 중국으로 그래가지고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들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전쟁 난다고 그래. 전쟁 났어요 안 났어요? 전쟁 난다 안 난다 그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전쟁 나서 나라가 그렇게 된다면 밖에 있다가도 들어와야지. 아니, 그게 정상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안 나서 그런 게 아니라 난 진짜 나가 있다가 집회하다가 전쟁 난다면 막 들어올 것 같아. 막 공항에서 막 말려도 들어올 것 같아. 아, 우리 성도 지켜야지. 내가 내 몸 잘 되고 잘 사는 거 소망 아니에요. 그렇게 몸이 그래갖고 피해가지고 전쟁 안 나가지고 막 교인들이 난리가 나가지고 이단 시비가 걸렸기 때문에 이단 시비 걸려가지고 정권위원 제가 정권위원 해가지고요. 또 우리 백장로님 가서 정권위원 장로님 그 교회 이제 어떻게 처리해야 될 건지 이제 그거 해야 된다니까 백장로님 나는 그런 거 잘 못하는데 그래도 해야 된다 해갖고 하기로 했어. 응?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그것도요 진짜 천국의 소망을 둔 사람은 그런 거 저런 거 가지고 전쟁 나거나 말거나 그냥 그런가 보다 해요. 그리고 북한이 우리를 상대로 뭐
전쟁 그렇게 쉽게 못 일으킵니다. 우리하고 게임이 안 돼요. 핵무기 아무나 아무게 막 쓰는 줄 아세요? 못 쓰는 거예요. 그 전쟁에서 싸우면 우리가 이겨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떻게 경제력이 우리의 4분의 1, 5분의 1, 10분의 1도 안 돼요. 뭔 싸우려도 돈이 있어야 싸우지. 처음에 싸우다가 배고파 갖고 전진했는데 못 가. 아니, 실제로 먹을 거 없고요. 그거 어떻게 이기? 안 됩니다. 그리고 핵무기 쏘기 전에 벌써 다 못하게 해요. 걱정하지 마시고 세상에서 죽고 사는 문제 가지고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세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서 전국에서 개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거듭난 사람은 산 소망이에요. 하늘에 간직한 소망. 주님 앞에 갔을 때에 7절에 나온 것처럼 칭찬과 영광과 존귀. 나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고 나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 영광의 자리, 존귀의 자리 쓰는 것, 그것이 꿈입니다.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거듭 안 난 사람은 나 잘 먹고 잘 살고 내 자식 잘 키우고 나 세상에서 출세하고 나 돈이나 벌려, 이것만 꿈을 둬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품교회 성도 정말 거듭났는지 내 자신을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늘 불평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또 이 땅에만 소망을 두고 세상 것 때문에 울고 웃는 자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천국에 확실한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참으로 거듭난 알곡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